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레벨 3 록다운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또 내일부터는 이제 레벨 2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제가 종종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힘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먹을 이렇게 또 꼭 쥐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시작.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ohn chapter 8 verse 36. 아멘. 네, 우리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우선 그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시기가 우리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카톡으로 몇 번 광고를 드린 대로 12시에 오후 12시에 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다 모여서 화상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짧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꼭 12시에 다 모여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줌 모임 링크는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고요. 또 내일 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또 저희 셀 모임을 이렇게 줌 화상회의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별마다 잘 모이셔서 귀한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협의회 원래회의가요 9월 8일 화요일에 저녁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인 동정 한 가지 전할 텐데요. 우리 김세경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을 좀 해오셨는데 그 워크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갱신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록다운 기간하고 이제 뭐 코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김세경 성도님 가정 위해서 특별히 좀 기억하시고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티 모임 하고 있는데 티 모임 중에서 목요일 팀이 자원해서 좀 이런 식이 더 우리 예배를 좀 더 풍성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축복하고 또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운 그 티 모임 목요일 반의 특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죠.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찬양 가운데 저도 꼽사리로 껴갖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Clean Slate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는 것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한 지 이번이 5번째 말씀인데 아직도 로마서 1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장을 후반부를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제 다른 로마서 강의들도 이렇게 좀 몇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 이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죄송한 부분은 특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좀 있는 것이 요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좀 힘겨울까 얼마나 이 고역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 깐에는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청소년들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1장의 진도를 더 이상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1장 1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개봉한 그 배트맨 영화 Dark Knight Rises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캣우먼이 등장하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이 캣우먼은 자신의 수많은 지난 범죄 경력들을 그러니까 크리미널 레코드를 지우기 위해서 클린 슬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클린 슬레이트가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걸 구하려고 너무나 애씁니다. 여러분 클린 슬레이트라는 말의 뜻은 원래 이제 깨끗한 경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경력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클린 슬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한번 작동시키면 어떤 범죄든 어떤 특정 범죄자의 범죄 경력들을 크리미널 레코드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모든 인터넷에서 말끔하게 완전하게 삭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캣우먼이 이 클린 슬레이트를 구해서 자신의 과거를 말끔하게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우리의 잘못들, 실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꼬리뼈처럼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지닌 어떤 미스테이크들, 그 어떤 실수들, 폴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있잖아요. 하버드 스쿨. 하버드의 로우 스쿨의 교수인 조나산 지트레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reputation bankruptcy라는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reputation bankruptcy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한 번에 깔끔하게 삭제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왜 하냐면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웹사이트들에 가입할 때 저희 정보를 다 그대로 올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우리의 수많은 글들과 또 사진들과 여러 내용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요.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혹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우리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발목을,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컴퓨터는 인간과 달라서 절대 잊어버릴 줄도 몰라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저장한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들이 점점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의 풋프린트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명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실수와 잘못이 여러분 우리의 이 레퓨테이션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거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역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사람의 삶이요, 죄 가운데 이끌려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Slave to sin, 죄의 슬레이브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또 친구를 괴롭히고 음란한 것을 보고 훔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그 죄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병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가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리가 썩어가는 병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다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온몸에 퍼져서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하나 용납하면 절대 그 작은 죄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뭔가 뒤틀리게 해놓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일그러뜨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더 무감각해져 가면서 더 큰 죄를 짓게도 되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서 또 그 결과로 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생각과 가치관이 일그러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한번 보면요, 그들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아주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작은 죄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요? 싸우거나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결코 편안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생활도 좀 다르게 하고 그런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똑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죄는요,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싸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꼭 직접적인 대상이 있지 않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알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놀던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연락이 되는데, 유독 한 명의 친구가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조직폭력배 같은데 가입이 되었다, 이런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죄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죄는요,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어때요?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인상부터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때로는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기도 합니다. 어둠의 영역이 잠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나약해지니까 사단이 더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죠. 이것이 실은 이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고 너무나 두려운 결과인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려요. 그렇죠? 실은 여러분, 죄로 인해 경험되는 어떤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원인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불안해할 수 있고 더 공허해할 수 있고 더 힘들어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실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냐면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그 이후의 삶, 우리 아프터라이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생애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영생을 잃게 하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어떤 크고 심각한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아멘. 네, 발음 좀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내쫓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들 내쫓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클린 슬레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잊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것들,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우리 잘못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죄악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전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에 또 잘못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죠.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계속해서 짓게 되는 어떤 죄의 영향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자꾸만 다시 돌아가는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또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여러분, 실은 17절의 이 컨텍스트를 보면요, 이 문맥을 보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왜냐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마땅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죠? 자꾸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 못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절대 괜찮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삶이 그릇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언제든 이제 또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클린 슬레이트를 다시 작동시키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그럴 수 있다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클린 슬레이트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매일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오늘이 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고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그 누구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참하게 느낄 수 있고 다시 못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느끼면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justification. 우리가 justified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righteous person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righteousness를 하나님과 동등한 의를 소유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와 똑같아.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게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의인이십니다. You are a righteous person of God. 이렇게 You are a righteous perso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넌 진짜로 하나님의 의인이야.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넌 진짜 하나님의 의인이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의인이란 이야기를 실은 로마서 1장 16절 그 앞구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네,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도 등장하는데 10장 10절 보면요. 의롭게 된다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또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이게 의롭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좀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너무나 다른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서,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도 많아서 좀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의 능력,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클린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오히려 죄를 컨트롤하는 삶, 또 믿음 가운데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 삶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과거에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어떤 세속적인 영역들 가운데, 우리 사단의 권세들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클린 슬레이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우리 안에 앉아있는 죄악들,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 자기 의의 모습들, 우리가
쫓아내며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매일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과 그 보혈의 위에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또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복음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에 지배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배당하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삶, 참된 자녀된 삶 하나님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 하나님 내어쫓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마음 한가운데로 온전히 모시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기업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번 한 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며 자유함 가운데 기뻐함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